모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이라든지 걸어갔던 길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속에, 믿는 자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죠? 성령님은 믿음의 영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면 믿음이 막 올라오는데, 이 믿음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을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요 보면 믿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우리는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함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내가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원한 응답이냐 아니면 실패의 길로 가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로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이 정말 있다면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오면 쉬운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오면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일평생 꿈꾸는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위력입니다. 세상은 높은 신분과 지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지위와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몇 살입니까? 40살입니다. 남자가 가장 힘있고 능력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40대 50이죠. 50대이죠. 이 40대 50대인데 한참 힘이 있을 때, 나이 40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높은 신분, 사회적인 지위, 이걸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모세는 바보가 아닙니다. 계산해보고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우리는 모세가 어떤 스토리를 가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스토리는 엄청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아가는데 세력이 확 강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이집트 본토인들이 파라오가 되고 정권을 잡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정권과 친했던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란의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하고 있던 데가 바로 적들과 가까운 고센 지방, 변두리죠.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장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인구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래 막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정권 안보에 지장이 있다 생각해서 파로가 결단을 내립니다. 남자는 죽여라, 여자는 인종통합을 위해서 살려줘서 이렇게 흡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특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 언약의 흐름, 메시아의 흐름, 이걸 이어갈 아이라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살리는데 본인들의 목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기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요게벳은 이 바구니에 역청을 치라고 해서 나일강에 모세를 띄웁니다. 그 타이밍이 절묘한데 이미 정보를 알고 있죠. 이렇게 띄우면 어느 지점에 모세가 타고 있는 상자가 도달한다. 이걸 완전히 깨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파로의 딸. 일부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파로의 외동딸인데 이 파로의 외동딸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요게벳은 뭐까지 파악했는가 하면 파로의 외동딸의 성정까지 파악을 한 겁니다. 인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몰세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데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꿰뚫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겁니다. 이 상자가 엔진이 달린 것도 아니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데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딱 그 타이밍에 딱 도착한 거예요. 보니까 상자가 있단 말이죠. 딱 하니까 이 수종드는 사람들이 딱 가져온 겁니다. 열어라, 오픈해라 하니까 딱 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살릴 사람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뭐합니까? 꽝 하고 우는 겁니다. 동정심 많은 파로의 외동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보자기를 썼는데 히브리 아이라 죽어야 될 아이입니다. 근데 살려야 되겠다. 자식도 없고 이 동정심이 막 이렇게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대기하고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 파로의 딸이 뭐랍니까? 고 합니다. 가라고 하니까 달려가서 누구를 바로 데려옵니까? 모세의 생모죠. 요게벳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을 물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범의 아가리죠. 거기로 하나님이 이끌어 넣은 겁니다. 왜냐? 훗날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적들의 심장제대로 인도한 겁니다.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이끄심 이거는 완벽한 겁니다. 거기에서 젖을 물리면서 믿음을 심은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 요게벳, 더브라, 브리스가 또 바세바 이런 여인들은 정말 위대한 여인들이고 참 훌륭한 분들이고 엄청난 여자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요게벳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영과 입술을 통해서 이 어린 아들의 그 심령에 관통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제대로 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파로의 그 딸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를요 대단한 인물로 만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세계 최고의 심장지대에서 그 센터로 집어넣어가지고 원수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절비하고 이 마귀의 종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 지구상에서 모세가 자라기에 가장 안전한 현장에 하나님 키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서 뭘 배웁니까? 여러분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명씩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대1 교육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세계 최고의 석학이죠.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교육하는 거지 앉아서 막 학생들 앉으라고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앉아서 그냥 대화하면서 주고받는 거죠. 토론하면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그렇게 받는데 수학에 대해서
세계 탑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늘의 천문이죠. 천문학을 완전히 꿰뚫은 겁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은 거예요. 의학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은 겁니다. 지리에 대해서도 완전히 꿰뚫은 거예요. 외국어에 대해서도 모세라는 인물은 완전히 능통한 인물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이 사단의 심장부에 집어넣어 가지고 대단한 인물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위탁 교육을 마귀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딱 맡긴 거고, 그 영적 교육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막 조화를 이루면서 모세는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인물,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아마 모세가 이집트 왕궁을 떠나지 않았으면 제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가 됐을 겁니다. 왜냐? 서열이 그렇습니다. 파라오의 외동딸이 맞다면 그게 아들이에요. 양자로 들어간 겁니다. 권력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일순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죠. 높은 신분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모세는 이걸 내려놓습니다. 그때가 40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죄의 쾌락을 던져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하죠. 죄는 재미있는 것이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즐길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재미있는 겁니까? 이 땅에는 감각적인 쾌락도 있고 지적인 쾌락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들, 여러 쾌락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자 성도님들하고 어떤 유원지를 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이렇게 쫙쫙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산이 아름다운지 갔는데, 거기 가니까 최고급 세단이 이렇게 있고 이 차에 유리가 좀 약간 거무잡잡하게 해가지고 안에 잘 안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보다 22살 많으신 장로님하고 제가 그때 같이 함께, 남자분인데 걷고 있었습니다. 그 차 안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된 겁니다. 보니까 좀 나이 많으신 남자분하고 젊은 여성분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경험담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죄는 재미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적인 쾌락을 추구하려면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할 때 미국에 요즘 한참 잘 나가는 테일러 스위프트, 그 여자분 공연할 때 미국 사람들이 그 연예인한테, 가수한테 열광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눈을 한번 보세요. 울더라고요. 막 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군인들을 사이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딱 하면서 대통령을 쳐다보는데 그 경의하는 눈빛을 봤습니다. 엄청나죠? 히틀러가 연설하는데 독일 젊은이들이 히틀러를 바라보는 눈빛을 봤습니다. 그 얻는 힘이랑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 에너지가 막 오잖아요. 모세는 그런 죄의 쾌락을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게 내가 붙잡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죄는 재미있는 것이지만 모세가 보기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죄라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살되기 위하여 살찌워지는 돼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치스럽고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살육의 시기에 여러분은 마음껏 먹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영적인 기쁨이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쾌감, 그것이 최고였습니다. 이거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확 열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는 바보가 아니에요. 계산 다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다닙니까? 다 돈이죠. 왜 전쟁합니까? 다 돈이죠. 정치인들의 싸움의 벽 위에 다 뭐가 있습니까? 다 돈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수십만 명의 피도, 100만 명의 피도 흘리는 게 뭡니까? 전쟁인데 다 돈 때문 아니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나이 40에 그 모든 부귀를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을 갔습니다. 그 2층에 올라가니까 책에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투탕카멘 무덤에서 발굴한 것들, 어마어마한 그런 유물들이 막 나온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야,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뭐 세계에서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투탕카멘 그 무덤에서 발굴한 게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 2층에 전시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옆에 가니까 돈을 또 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이집트 최고의 미라들. 굉장히 오래된 거죠. 따로 돈 내고 또 본 적이 있는데, 야, 정말 엄청납니다. 그 모든 재물. 여러분, 요즘 서울 시내 이런 데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 일반 서민들 집 한 채보다 비싼 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니더라고요. 그게 많이 증가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모세가 스포츠카라든지 그런 엄청난 차들 가지고 있으려면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백 대겠죠. 수백 대가 뭡니까? 모든 나라의 그 부가 조금만 있으면 자기 거죠. 이걸 나이 40에 내려놓게 된 겁니다.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세 가지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육신적인 선택은 틀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육체 욕심은 틀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올바른 선택. 그게 예수님처럼 어려워 보이는 거지만 결국에는 내가 완전히 사는 선택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위력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모세는 바보가 아니에요.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고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쾌락을 마음껏 다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뭘 선택합니까? 세상의 인심은 힘을 가진 주류에 편성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모세는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고난을 선택합니다. 모세는 안락하고 편안한 이집트 왕궁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사는 곳. 모세는 세계 최고의 럭셔리한 그 왕궁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빈민들이 살고 있는, 노예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뭐라 하겠습니까? 고센 그러면 이집트 전역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경쾌한 아가 아닙니다.
그냥 그 동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박해받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불신과 의심과 멸시의 대상인 겁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친분을 맺는다는 것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잘나가고 멋있고 럭셔리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겠어요? 어느 동네에 살고 싶겠습니까? 왕궁에 살고 싶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가 그 가난한 빈민들, 천민들하고 같이 함께 거하고 싶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모세의 영혼에 각인시켰던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죠. 세계관이 다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헷불 언약 성취의 주역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심은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일평생 움직인 거, 나이 40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동력이 뭡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달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은 전달됩니다. 내가 가진 불신도 전달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전염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으면, 내가 기쁘면요, 전달됩니다. 기쁨이 전달되고 슬픔이 전이 되는 것처럼 믿음은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했던지,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위대한 분들이 누굽니까? 어머니들이죠. 특히 믿음의 어머니들.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교회를 이렇게 세운 분들은 누굽니까? 어머니들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금요일날 철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분들은 누굽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밤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그 기도 때문에 후대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민족이 회복되는 거죠. 요게벳이 하늘 가지고 심었던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이 지금 나이 40이 된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부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냥 돈을 어떻게 내려놔요? 권력을 어떻게 내려놔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자발적으로? 밀려서 나가는 경우는 있죠. 자발적으로 어떻게 내려놔요? 그 모든 쾌락을 어떻게 내려놨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럭셔리한 왕궁에서 그 가난한 빈민들, 천민들, 노예들이 있는 허름한 고센 땅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고귀하고 화려한 사람들과의 인맥 쌓기에 혈안이죠. 근데 모세는 멸시받는 백성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이건 계산이 올바로 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세상 사람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제가 19살 때 신학을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무심결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 덕을 보기는 틀렸구나. 이거죠, 돈.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을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시는데 훤히 깨뜨리고 계시죠. 종교라는 게 뭔지 아시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뭡니까?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다 오는 겁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한 거죠.
멸시받는 백성과 친구가 되기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세상 인심은요,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는 치욕과 멸시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차라리 핍박받는 건 힘들만해요. 내가 함께 자랐던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공경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막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예요. 심장이 비수질이듯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통을 당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고, 모세가 그걸 의도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모세가 바보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가능했던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비결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자신의 마음의 시선을 완전히 고정시켰습니다. 완전히 꽂혀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모세의 눈이 꽂혀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는 겁니다. 이거 원래 누구에게 있었던 거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주어 중심으로 이렇게 문장이 표시되는데, 모세를 살리고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띄워보내고 누가 주로 하는 것이냐? 주도 인물이 누구였겠습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믿음의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고 모험을 감행했는데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공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불신자로 자라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모세가 쓴 글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제가 받아 누리는 이 복이 엄청납니다. 모세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형이 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모델이 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요셉도 그런 인물이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쾌락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치욕 사이에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두 가지 중 한 가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종말론적인 게 보이겠습니까? 보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40이 됐다는 것은 알 만큼 다 보입니다. 제가 지금 50줄에 들었었잖아요. 30대 보는 세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40살 딱 되니까 세상을 보는 게 달라져요. 50살이 넘어가니까 다시 보는 게 달라져요. 폭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깊이라는 게 달라집니다. 60 넘으면 또 달라지고 70 넘으면 또 달라지겠죠. 남자가 굉장히 원숙한 나이가 40살인데 이 40살 때 어떻게 모든 가진 것을 내려놓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요, 하나님이 40살 때까지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대단한 인물,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제국을 경영할 만한 인물이에요. 누가 조정해서 이렇게 모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지성과 영성과 통솔력, 이거는 정치력, 이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누가 봐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인물이 나이 40에 하찮은 인물이 되기로 결단한 겁니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시절에 심어놨던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거룩함의 길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뭐 하는 겁니까? 틀린 선택, 왜곡된 선택, 나중에 실패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데,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치욕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공동번역 성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메시아를 위해서 당하는 치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앞으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바라보는 거죠? 영혼 가운데 받을 상.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앞으로 받을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겼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판단하다, 고려하다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막 해봐야지 이런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다 따져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는, 올바른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따져보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다 따져본 겁니다. 이수 저수 다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선택이다 하고 나이 40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모세의 이름은 이집트의 대조표에서 지어짐과 동시에 하늘나라 은행 구자에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훨씬 좋은 거죠. 이집트 왕궁에서 이름이 지어짐과 동시에 하늘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선명하게 쫙 기록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압력이 여러 가지가 가해지는 가운데 가장 극심한 압박이 뭐겠습니까? 가장 심한 압력이 뭐겠습니까? 권력 서열 1위 파라오의 분노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압박을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대단한 인물입니다. 파라오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 모든 부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인물이 지금 이집트 왕궁을 떠나는 겁니다. 파라오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권력이 달렸는데 지금 엄청나게 파라오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걸 이겨냈습니다. 파라오가 압력을 가했지만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계산 다 해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떠나다, 이것은 마음으로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집트 왕궁이고 이집트고 할 것 없이 마음으로 이렇게 딱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리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을 추구하는 거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꺾이지 않을 수 있었고, 누구도 피하고 싶은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길을 가고 싶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갔던 길을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것은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선택했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킨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비롯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인물들이 지금 구름처럼 우리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는 저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다 견디셨죠. 왜냐?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광으로 들어왔잖아요. 앞으로도 영광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결론 맺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